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7월 13일 화요일이고요.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본문이 조금 길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절대자 하나님,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와 무엇과 비교도 할 수 없으실 분, 또 견주어 보았자 아무것도 견줄 대상이 없으신 분이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요.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마르둑한테 져서 우리가 끌려왔다라고 패배감에 실망감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허물어졌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겠지요. 하나님이 좀 힘 좀 쓰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절대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힘 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헤아릴 사람 없잖아요. 예,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또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은데 배에다가 담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저울에 산을 달아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절대 강자, 절대 우위도 아니고요. 절대 강자, 감히 하나님하고 누가 견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어떤 제국과 나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또는 전에 있었던 아수르, 얼마나, 또 애국,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강대국들이라 할지라도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큰 물통에 한 방울 물이라면 이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로 한 방울 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제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자,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무 중에 나무 대장이라고 할 만큼 빽빽한 그 웅장한 나무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쓸 땔감에도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런 곳에 가축들이 얼마나, 양떼들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잡아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에도 다 써먹을 수 없는 부족한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땅에 존재하는, 즉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을 정말로 크게 생각하고 저쪽에 이집트를,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저 아수르,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없는 것과 똑같아. 텅 비어있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찌들어 있지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거 위상을, 이른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정말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돼요. 기가 죽어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드냐 말씀하시겠죠. 코로나가 힘들게 보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깊이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힘내라고. 어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이렇게 5절 이렇게 보면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기간을 다 채우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벌써 귀환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포로 귀환민들과 함께 귀환할 터이니 길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고대에 왕들이 어떤 지방 순시할 때에 미리 지방 호족들이나 지방의 어떤 그 고급 관리들한테 왕께서 언제쯤 그쪽으로 지나가실 터이니 길을 잘 닦아 놓으라. 그게 당연시되었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포로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이 바벨론에 가 계신다는 것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계시고, 이제는 복역기간 다 찼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복역기간 다 찼어. 그리고 이제 돌아갈 거야. 길 닦아. 내가 포로민들을 데리고 귀환할 거야. 참 대단하신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오늘까지의 본문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으신 분, 열국 대제국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뭐 설명하면 오히려 구차할 정도죠. 우상은 맞는 거 아니냐, 칠한 거 아니냐. 우상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하고 우상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는 겁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민족신이 마르둑이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죠. 실제로 마르둑을 섬기던 신전이 지구라트 아닙니까? 그 거대한 건축물 바라보면서 포로 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은 마르둑을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신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다른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뭐 신상, 또는 뭐 죄송합니다만 뭐 부처상, 이게 우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걸로 우상을 자꾸 이제 단정해버리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형상, 조각품,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 거, 사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유혹의 대상은 아니냐. 그거 자체를 섬기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시대에 맞게 자꾸 그 모양을 바꾸지요. 권력이 우상시 되고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된 것은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돈 앞에, 권력 앞에 못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꼭 그런 것만 또 우상도 아니죠. 자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염두에 두는 거, 그거 우상이지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21절부터는 26절까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왕은 신적 존재였잖아요. 게다가 바벨론 같은 대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느부갓네살,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신적인 존재죠. 그 양반 한마디 말, 명령 떨어지면 뭐 세상에 그냥 다 움직일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한마디 딱 떨어지면 뭐 다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뭐 그 국경 근처에 방역을 좀 제대로 못했다 뭐 이래가지고 간부들 막 경질하고 바꾸고 계급장 높였다 낮췄다 뭐 이런 거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다.
또는 뭐 경제 강대국들, 군사 강대국들의 수상 대통령, 그들의 말 한마디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 또는 아베의 말 한마디, 스가 총리의 말 한마디, 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비록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실감 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하고 또는 마르둑하고 하나님 비교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들 눈에는 대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박이 북녘 동포들, 태어나자마자 어떤 그런 그 국가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 또는 일당 그 독재 지배 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세뇌가 되고 사상을 이렇게 다져온 사람들에게 김정은은 그야말로 신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세냐, 김정은 위원장님이 더 세냐, 그러면 거의가 속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속까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면서 훨씬 더 사람을 더 강하게 크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느부갓네살 황제를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로 매일매일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하고 사람 그 비교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열국보다 크신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반복하는 이유, 목적 아시겠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잊지 않았어. 내가 져서 마르둑이 세서 너희들이 끌려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회복시켜 줄 거야. 고국으로 데려갈 거야. 길이 닦아.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피곤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자, 19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 생활 중에 노동하며 정말 인정 못 받고 짓눌리고 눈치 봐야 되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틀림없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현실은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구속되어 있고 제약되어 있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처럼 우리 현실이 갇혀있고 답답하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패배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날개침이 올라감 같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